오늘은 성서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성서 형성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한순간에 떨어진 것으로, 혹은 한순간에 우리 손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태로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처럼, 몰몬교가 그렇게 가르치지요. 몰몬교 역사를 보면 몰몬 그 교도들이 사용하는 몰몬경, 그들의 경전을 이제 몰몬경이라고 하는데, 그 몰몬경을 발견한 역사가 있죠.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어디 가서 파봐라. 그래서 그곳을 파봤더니 거기에 금판으로 돼 있는 그런 문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번역해서 오늘의 몰몬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써준 그런 그 경전이 몰몬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도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이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신적인 것이라면 뭔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은 제로가 된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쏟아 주어야 그게 믿을만 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성경도 그렇게 됐겠거니 하고 눈 질끈 감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믿는 겁니다. 어, 우리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지나치게 성경의 그 본래의 성격을 알고 성경을 성경답게 읽어야 되는데, 마치 성경을 어떤 마법의 책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어, 성경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중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 형성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볼 때 크게 6단계를 거쳐서 성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사건이 발생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우선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 사건이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기억을 통해서 전해지지요. 물론 성경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중에는 인간 저자가 한순간에 쓴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바울의 편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더 대부분의 책들은, 성경의 책들은 이 문서로 쓰여지기 전에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문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글로 쓰여지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글로 쓰여진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성경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읽혀지고 전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책마다 좀 다르죠. 어떤 것은 몇백 년 동안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20년, 30년 구전으로, 그렇게 읽혀지고 전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전해지다가 거룩한 책으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완결이 되지요. 우리 66권의 성경 이외에는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이 발생하죠.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활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말을 우리는 우리말에서 우리말 사전으로 역사를 보면 지나온 내력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내력이 모두가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역사가 되는 이유는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여기 그분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히스토리를 His story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역사, 미국 역사, 한국 역사, 역사가 많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 그래서 히스토리는 His story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 성경이 다른 종교 경전과 가지는 차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마다 각각 그 경전의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대부분은 신화인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무시간적인 그런 깨달음의 기록도 많죠. 불교 경전이 그렇고 힌두교 경전은 신화가 굉장히 많고 어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성경은 역사 속에 남겨진 그분의 자취에 근거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주목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원이죠.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사다, 구속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왔느냐 그 역사가 바로 성서의 역사다. 그래서 선민을 택하셔서 역사를 이어오신 그 이야기. 또한 선민의 실패와 그 실패한 선민의 사명을 완성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 예언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역사, 새하늘과 새 땅,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런 영원한 통치,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민족과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그것을 그리고 있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책으로 기록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거죠. 기억되고 그리고 전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간직했고 전해주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중요했느냐 하면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또 누구에게인가 전해주고 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 나는 누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구전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기 전에 먼저 구전으로 전해졌다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왜곡되거나 변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문자 이전 사람들의 기억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 문자 이전 시대의 사람들의 기억은 매우 기억의 그 양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주 정확했습니다. 아마 저만 해도 우리 저희 할머니 세대 이 문자로 사용하지 않던 모든 것을 기억에 의존했던 저희 할머니 세대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기껏 자기 전화번호도 잘 기억 못 하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많은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그 자녀들 뭐 이웃 친척 그 기념일 생일 다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억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전문적인 이야기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기억해서 그것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요성이 클수록 정확도는 높았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 싶으면 그 이야기는 아주 정확하게 전달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응축성이라고 했는데 구전이 되면서 점점 하나씩 하나씩 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요한이 기록하는 대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다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있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만 추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생의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는 동안에 이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해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느니 그분의 외모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는 그런 사등 필요가 없단 말이죠. 정말 중요한 건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선별이 되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응축이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응성.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가 듣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게 이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전 과정을 통해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점점 선별이 되고 응축이 되고 그리고 좀 더 이 목적에 맞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글로 쓰였습니다.
뭐 글로 남기게 된 이유는 당연하지요. 구전으로 전해온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이건 글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 또 하나는 글로 남기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글로 쓰여졌습니다. 이 성서 저작의 특징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자면, 첫째는 개인 저자로 따지면 약 30명이 넘는, 최소한 30명인데요. 그 여러 사람들이 쓴 것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자 집단이 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뭐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썼다기보다는 그 역사를 추리고 정리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역사를 썼다 하는 것을 그 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구약의 첫 책으로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까지 대략 1,0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66권의 책이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쓰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개의 책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쓰였다. 서로 짜고 쓴 것이 아니라 here and there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책을 썼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모아진 겁니다. 모아지고 보니까 이게 시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저자의 배경도 다른데 일맥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게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렇게 쓰여진 문서가 읽혀지고 전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쓰여진 문서들이 거룩한 책으로 여겨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여겼느냐? 종교 지도자가 이건 거룩한 책이야 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어가면서 야 이거 정말 좋아, 이거 정말 좋아, 정말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졌어, 새로워졌어,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면서 거룩한 책과 거룩하지 않은 책이 구분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원본을 필사하여 널리 퍼졌다. 그 소문이 나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욥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보통 심오한 책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사람을 하나 보내서 그걸 좀 독사해 봅시다.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지금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들이 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하나 보냈으니 그것을 전달받아서 읽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 성경이 원래는 하나하나 책으로 존재했던 거죠. 옛날에 우리 쪽복음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하나만 있고 마가복음 하나만 있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이게 점점 믿음의 공동체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퍼져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읽혀지면서 선별된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들은 자연히 제외된 거죠. 이 과정은 공동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댄 브라운 같은 사람들 혹은 그 기독교를 어떻게든 기독교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그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 마치 기독교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뭔가 밀실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커버업하고
비밀리에 뭔가를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들이 참 많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 음모론에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었구나 하면서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음모론 아닙니까? 근거 없는 음모론. 근데 이 신앙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마치 그런 어떤 몇몇 사람이 그런 음모를 꾸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것을 읽어가면서 권위 있는 것들은 인정받고 권위 없는 것들은 거부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거룩한 책으로 승인된 것,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승인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주후 90년에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 당시에 거룩한 책으로 이쪽 저쪽에서 사용되던 책들 가운데 39권만 추려서 이것 이외에는 정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39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책들이 외경이라고 에녹서, 마카비서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책들도 이제 읽어야 되는데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영감의 농도로 본다면 이 맹탕이죠, 맹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진액만 뽑은 것이라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2세기 초, 그러니까 100년, 주후 100년경부터 바울 서신과 복음서 묶음으로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도움이 되고 성령의 영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책들이 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도 주목을 끌었지만 도마복음서라는 복음서가 있어요. 이 도마복음서가 초기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결국은 교회에서 이 정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종교 권력자들이 무언가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거의 200년 동안 이것을 읽어가면서 성도들에 의해서 거부된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거의 한 200년 동안 교회에서 읽혀가면서 점점 그 컨센서스가 모아진 후에 367년 아테나시우스 종교회의와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로소 후발적으로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실행해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기독교 정경으로 승인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종교개혁 후에 종교 루터와 그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온 후에 그 카톨릭 교회가 천주교회가 우리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7권을 제2정경으로 포함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게 되면 개신교회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66권의 정경을 가지고 있는데 천주교회는 외경 7권을 거기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73권의 정경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회의 성경을 보면 이 7권이 더 있게 되는데 이것은 개신교회랑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천주교회에서 후에 첨가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혹시 여러분 기회가 돼서 읽어보신다면 아마 금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과 그 영감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경의 기준, 어떤 거룩한 책을 정경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제거할 것인가 하는 논쟁은 적어도 200년 이상 교회의 주된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경을 정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여러 번 토론을 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감성,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확신이 있는가? Proof of inspiration. 이거는 무슨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수백, 200년 넘게 여러 교회에서 읽어가면서 그 확증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이 주로 이제 이 네 가지는 신약 성경에 관한 것인데, 사도가 쓴 것인가 혹은 사도의 가르침에서 나와. 그래서 베드로, 바울, 요한, 이런 사도들이 쓴 것들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게 됐죠. 세 번째로는 예를 들면 누가복음 같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사도가 썼기 때문에 됐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서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받고 요한 마가가 썼다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누가는 바울 사도의 그 헬퍼로서, 그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그것도 역시 사도와 관계가 있는. 자, 세 번째는 보편성,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는가. 네 번째는 통일성, 정경으로 인정받은 다른 책들과 일치하는가. 예를 들면 히브리서, 유다서 혹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과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편지와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통일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정경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통해서 완결이 됩니다. 기독교 정경은 완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첨가를 못합니다. 기독교 정경이 된 후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죠. 기독교 고전으로 치면 어거스틴의 고백록 같은 것은 뭐 성경과 비견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건 정말 성령의 영감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날까지 수없이 읽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세 번째 이 책을 거듭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는데, 기독교 정경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성경에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특별한 계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시대에 쓰여진 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만 가져도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된다. 더 이상 첨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66권이면 충분하다. 다른 것들은 참고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후대 신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쓰여진 혹은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을 읽고
그것이 그 당시에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오늘 내 삶에 적용하고. 요즘 제가 사김의 소리에서 매 챕터를 해설을 쓰고 그 다음에 묵상을 쓰지 않습니까? 해설이 뭡니까? 그 성경을 이해하자는 거고 묵상은 뭡니까?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은 몇몇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썼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한 사람이 펜을 들어서 쓰기 전에 이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그 이야기를 그 듣고 변화를 받았고 하는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공동체가 그 관련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his story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저자는 성령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inspiration of God inspiration이라는 말이 뭡니까? 스피릿이 인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말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역사 속에서 나왔고 역사를 통해 형성되었고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은 역사를 만들었다. 철두철미 역사적인 책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 경전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나왔고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고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고 역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적이고 역사적이지만 동시에 신적이고 초역사적이다. 인간의 얼굴과 신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 존 웨슬리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사중 표준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 감리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표준으로 삼을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것, 기둥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묵상하는 데 필요한 것이 경험, experience. 그것은 그냥 인생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성령의 체험, 성령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가지는 그런 경험들, 또 reason, 우리의 이성, 그리고 셋째는 tradition, 이건 뭐냐면 교회 전통.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해 오고 해왔던 그 모든 자료들, 이런 것들이 표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의 일파에서는 이성을 무조건 배격하고 이성은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성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하는 이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생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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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하라, 검증하라, 이런 말, 분별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검증합니까? 이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움직일 때 가장 잘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이 형성된 이 그 단계와 과정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의 이 사중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매우 적절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한 다음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온 하나님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이성으로 분석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독교 전통을 생각해 보면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철저히 인간적이고 역사적인 책이지만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경이 믿어지고 더 존경할 만하고 더 신뢰가 되는 그런 결과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